말씀이 우리 인생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귀한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우리가 구호나 문장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뉘앙스는 어떤 건지 알죠? 순수하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교회가 태동했을 때 그 생명력 그것을 우리가 되찾자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초대교회는 문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 메시지가 과거의 초대교회의 장점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굉장히 큰 문제도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며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수하에 수하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로마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특히 그 가운데 또 이제 기독교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 이 로마의 힘과 결탁을 해서 이 교회가 그냥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예수를 모함하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외부로부터 어쩔 수 없이 오는 어려움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생겨나는 이 어려움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 내부의 문제, 내부의 어려움은 사실 우리가 서양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보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으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서신서들에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다른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이단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교회들마다 이단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이야기 들었고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메시지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이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큰 갈등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단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1장 10절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 뉘앙스를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과 같은 갈등을 겪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이 혈통에 대한 자랑이나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게 보였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의 혈통이야. 우리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율법을 잘 지켜.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나는 이번 주에 말씀 몇 번 묵상했어.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했어.
나는 이번에 금식을 몇 번 했어. 주 앞에 드리는 헌상액이 얼마인지 알아? 나는 이렇게 많은 봉사들을 했어. 반면에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주구장창 주장하니까 이 두 사이에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하는 말은 또 옳습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이방인들 역시 은혜라는 이름 앞에 은혜라는 방패를 가지고 본인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완악한 모습을 그대로 살아내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갈등을 겪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초대교회에만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이가 조금 있는 어른들이 청년들을 볼 때 어떻게 신앙을 재단합니까? 너 새벽 예배 몇 번 나왔어? 너 11조 했어? 너 예배 안 빠지고 나왔어? 너 말씀 읽었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마치 가짜 신앙인 거죠. 청년들은 안심하지 마십시오. 청년 라운드가 나옵니다. 청년들은요, 그렇다고 괜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방패를 가지고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는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은혜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 은혜 아닙니까? 예수는 하나님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 죄인 모든 자들 용서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혜 뒤에 숨어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신앙의 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변명하고 숨기 바쁜 것이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른들과 젊은 청년들의 크리스천의 모습, 그게 초대교회에 그대로 나와 있던 모습이에요. 제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하면 이 히브리서 13장,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국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니까 갑자기 음식이 왜 튀어나오는가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거나 이걸 히브리어로 제가 뭐 읽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읽으면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하면 제사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 한번 잘 드렸다고, 제사를 잘 드린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전부 다 오케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식만을 지킨다고 그 신앙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식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변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과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변론했던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그들의 주구장창했던 주장들이 뭐였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우리는 헌금을 얼만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한다면,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은혜가 가리워지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한 굉장히 설명 잘 된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잘 들어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아마 아는 본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앞에 장사꾼들이 있었던 거죠.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재물. 양도 있었을 것이고 비둘기도 있었을 것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지나서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본인이 열심히 키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컷하는 거예요. 왜 컷을 합니까? 이거 거룩하지 않아. 이거 흠이 있잖아. 그럼 어떡합니까? 하루에 혹은 이틀에 혹은 3일에 저 멀리 밤을 새서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마트가 하나 있는 거죠. 무슨 마트가 있어요? 당신이 갖고 온 짐승을 우리가 삽니다. 100원에 그걸 사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마트가 있어요. 무슨 마트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고기를 팝니다. 그럼 그 마트에 가서 그걸 200원 주고 사는 거죠. 시간이 지난 다음 그 100원에 샀던 그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었던 건 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거룩한 걸로. 그런 식으로 성문 앞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한 것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그와 같이 너희 뭐 하는 거야 라고 쫓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장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밥도 먹어야죠. 잠도 자야죠. 일도 해야죠. 공부해야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 뜻은 우리의 편에서 쉼 없이 24시간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 기도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다려주시는 것을 가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많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기도했잖아요. 사실 그 기도의 내용이 드러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의 인격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물론 굉장히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신앙의 모습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죠.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우리가 볼 때 탐탁하고 우리가 볼 때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우리가 가리고 있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100원에 산 걸 200원에 파는 도둑놈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게 되는 우리의 열심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훔쳐버리는 강도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의 은혜 안 훔칩니까? 마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곳에 여기다도 그래프를 갖다 붙이고 여기다도 스티커 하나 갖다 붙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우리 예수의 은혜 훔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열심으로 바꾸는 거죠. 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자 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가장 받아 누리는 가장 아름다운 혜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뭐 별의별 대답을 다 했겠죠. 은혜, 구원, 생명, 복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변덕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불신자였다가 신자였다가 성도였다가 형편없는 사람이었다가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것이 가장 큰 권리가 여러분 변덕입니다. 그 변덕스러운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의 은혜를 가리면 안 돼요.
사무엘서를 볼 때마다 제가 계속 다짐하는 게 있어요. 다윗의 어떤 빼어난 용모, 준비된 모습, 그 갖고 있는 돌의 가치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다윗이 그때 갖고 있었던 물매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매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게 될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저도 그거 한번 입어보고 싶거든요. 멋지게 가운 같은 거 딱 입고 설교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그 왜 금지시킨지 아십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될까 봐 그런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드리는 그 헌상과 금식과 봉사와 여러분들의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의 열심이 예수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참 훌륭하구나. 물론 훌륭하겠죠. 아, 저 사람 참 성숙하구나. 성숙하겠죠. 하지만 그 시작과 그 과정과 마지막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을, 혹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자랑을 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까지 가서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여기로 간다면은 정말 예수님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그치지 않고 이 11절,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것도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제사의 제사법이에요. 가축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피는 성소에 뿌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들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비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성소 밖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젊은 청년들이 잘 보셔야죠. 주일 예배 드렸다고 땡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쁜 것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아주 완악한 모습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훌륭하죠.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굉장히 멋진 크리스천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굉장히 안 좋은 관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이니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제사 드리는 이것만 잘하고 이 성막 밖으로 나가서 성소 밖으로 나가서 회당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뭐 어떻습니까? 주님 다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웃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은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해서 이 유대인 출신 사람들과 이방인 출신 사람들과 한번 막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공회의, 그러니까 공적인 회의를 열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냥 벌떡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막힌 것이 없습니다. 나도 유대인 출신이지만 내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무언가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한 것이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벌떡 일어나서 해요. 뭐 베드로가 얘기했으면 끝난 거죠.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야고보도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말이 옳습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그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한 다음 야고보 사도가 한마디 더 붙여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천천히 같이 이번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옳습니다. 이방인들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여러 번 수없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거리낌을 만들지 맙시다. 그들을 받아줍시다. 은혜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그렇게 그치지 않죠. 다만 이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무슨 뜻입니까?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 출신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수많은 습관들을 갖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길 때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습니까? 심지어 그 방탕하고 음란한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모습으로 묘사되기까지 합니다. 폭력적이고요. 인신제사를 드리고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끌어다가 쓰는 행위들이 가득 있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죄를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성소 안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이 거룩함이 거기에서 드러나야죠.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신실함과 열심이 거기에서 드러나야죠.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칭찬은 이런 거예요. 야,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너 보니까 예수님 좋은 사람 같아. 반면에 정말 부끄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너 예수 믿었어? 과거에는요. 예배당으로 모이고 목에 십자가를 걸고 가슴팍에 성경책을 끼고 주일에 만사 다 제껴두고 예배당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하나의 굉장히 훌륭한 가치 있고 모습이었어요. 왜요? 그때 진짜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 갔거든요. 제 나이 또래 비슷한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두들겨 맞을 뿐만 아니라 뭘 포기해야 됩니까? NFK를 포기해야죠. 그 시간에 WWF 레슬링을 했거든요. 그거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그거 한 편 안 보고 오면 그 주에 친구들과 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과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순교하신 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세상의 중심에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거룩하고 복되고 풍성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렵죠.
뭐 선교지로 나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이 갈등이 전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혹 누군가에게는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랑일 수 있는데, 혹 누군가에게는 열심히 예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자랑일 수 있는데, 다만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삶으로 주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우리에게 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보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제사가 뭡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다만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나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고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예배당에 오는 그 자체가 정말로 완악하고 죄에 더 가까운 우리 삶의 명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뒤에 숨어서 마음껏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배와 기도와 찬양,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우리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들도 굉장히 가치 있고 훌륭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날마다 올려드리십시오. 이 땅에 지금 교회 문제가 초대교회 문제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내부 안에 있는 어려움. 솔직히 얘기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는 누군가에게 같이 멱살 잡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마술사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거 우리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단 하루 주 앞에 내어드리고 6일은 내 마음껏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 고칠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삶의 자리에서 그 감사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 출신과 이방인 출신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로마의 압제와 핍박을 막아낼 수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서로 갈등을 겪고 다투는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삶의 제사를 드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굉장히 훌륭한 우리의 책임이고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훌륭한 자가 없다. 훌륭하죠. 아브라함보다 훌륭합니다. 다윗보다 훌륭하고요. 솔로몬보다 훌륭하고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기드온이나 수많은 사람들보다 훌륭합니다. 왜요? 세례요한은 구약의 모든 기독교 역사를 알고 기독교 역사를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까지도 알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례요한이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게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까지 전달되고 지금 미전도국까지 전달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는 또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20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이것은 칭찬과 동시에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어른 세대의 크리스천들보다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 목숨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 거기에 살을 붙이고 또 붙여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기독교의 어떠하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에 담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송과 노래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가족이 이곳에
이곳에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같이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지 않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다름을 인정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납하는 그런 가족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